재밌는 성경 통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잼도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겠죠. 사사라는 단어의 뜻은 재판관 혹은 판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살펴보면요, 그보다는 군사적인 구원자로서의 성격을 더욱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을 때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사사기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총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로 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3장 7절부터 16장까지로 이 시대에 활약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17장부터 21장까지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절은 1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들이 제법 있었고, 특히 이 도심 지역을 정복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꽤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반복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이 메시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사사시대는 하나의 패턴이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바로 이방 민족의 억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요,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의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3장 6절부터 16장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17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깨끗해야 하는 제사장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어둡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바로 이방 민족의 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창세기에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회개와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에는 징계, 회개에는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관된 모습인데요. 이 일관된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는데요.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이 바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이 불순종과 징계, 부르짖음과 구원, 이것이 두 번째 파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해야 하는 제사장마저도 타락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파트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심각한 부패에 대해서 정리하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 타락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등장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사시대의 이유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계속되는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갈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등장해서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오세요. 굿잼.